여러분, 다들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 많이들 받아보셨죠? 여러분들 어떤 선물들이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혹시 이런 선물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 와, 이거 너무나도 소중하다, 너무나도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내가 항상 잘 보이는 곳에 그 선물을 놓았었는데 그 선물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구석에 가가지고 처박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선물이 있었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선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선물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너무 소중한, 그러나 내 눈에서, 내 시야에서, 내 관심에서 사라져버린, 처분하고 싶어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물,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마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그러한 선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라는 게 그러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고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처음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십자가, 처음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이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찬양을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고 울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처음처럼 찬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져서 나의 마음의 저쪽 한 구석에,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한켠에 처박혀 있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감격들을 잠깐 꺼내서 느껴보는 수준으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일주일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잘 새기면서 보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 고난주간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모든 1년 내내 매일매일마다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이 지인이 이사하면 선물로 대개 무엇을 줍니까? 액자를 선물로 주기도 하지만 십자가 장식, 나무 십자가를 선물로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차를 샀을 때, 그리스도인이 차를 샀을 때 무슨 선물을 합니까? 룸미러의 밑에다가 걸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부모님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사랑하는 나의 지인이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나 사랑하는 나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선물을 주고 싶잖아요. 그럼 무슨 선물을 대개 주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준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 몇 분이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십자가는요,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어요. 고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러한 심볼, 그러한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여러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꾸며져서 마구마구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에 모두 다 동의하고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막 십자가 부메랑이 하고 막 던지고 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십자가를 대할 때 소중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처럼 십자가는요, 기독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국가들, 그러한 국가들에 있는 여러분들의 만약에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친구들에게 이 십자가를 선물로 딱 주었을 때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를 받을 때처럼 기뻐하면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저주의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요,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 처형의 틀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요, 그냥 보통 평범한 이 처형의 틀이 아니라 가장 따라해 봅시다. 점잖하게 가장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회 안에서요, 이 심각한 범죄자나 그리고 반역자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협했던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에는요, 이 당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몇 가지 의미?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극도의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 극도의 고통. 그냥 극도의 고통이 아니라 극도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극도의 고통. 이 십자가 처형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어요. 이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십자가형에 처한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쿵쿵쿵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 그리고 그 당일날에 심한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군인들에게 맞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막 그 진을 다 빼놓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그렇게 해야 십자가 틀에서 빨리 죽거든요. 그렇게 많이 때리고 매질하고 굴욕을 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냥 밧줄로 감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요. 우리가 여기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아니라요, 신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박아버리면 이 몸 무게 때문에 쓱 하고 찢어진대요.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포깁니다. 그리고 발등에다가 포개서 박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제가 묘사만 해도 여러분들의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잔인하니까 귀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잔인한 게 다가 아니라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이 고통과 심각한 외상 때문에 십자가 처형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를 해보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죽는 이유는 심각한 외상과 내상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질식 그리고 혈액이 너무나도 많이 빠져나가서 탈진,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따라오는 이 부작용들 때문에, 후유증들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 십자가 처형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공공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십자가 처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할까요? 그것은 이 로마가요, 너네들 우리에게 반항하고 우리에게 반기를 들면 너네 이렇게 죽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공에게 보내는 경고잖아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그냥 구석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산꼭대기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이 십자가 처형은 어디에서 치러졌냐면요, 대로변에서 사람들이 모두 지나가다 볼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십자가형이 치러졌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보이는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 처형인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구 저 녀석,
아이고 저 녀석 잘됐다, 지옥에 나가라 하고 하면서 그렇게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의미는 사회적 굴욕과 추방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의 처형이었어요. 이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화에서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뭔가를 잊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대요. 발가 벗겨져서 가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렇게 죽는 것을 관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굴욕과 저주를 퍼붓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살아있을 때에 처형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어서까지도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런 법이 있어요.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람을 수사하다가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죄인이어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라고요.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어떠하냐면요,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그 사회에서 추방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의 명예를 되돌려 놓지 않아요. 죽은 후에도 그 사회의 영원한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당시라면요, 십자가를 선물하는 것, 나무 십자가를 선물하는 것,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걸으라고 선물하는 것, 신방 가서 십자가를 선물하는 것, 그것은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저주의 의미이고 부적절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한 손에 선물, 잘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사해서 너무나도 축복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거 지금 뜯어봐도 돼요? 뜯어봐도 돼요. 한번 뜯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포장지를 뜯는 거예요. 직직직직. 너무 좋겠다 하고서는 뜯었어요. 근데 뜯었는데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로 된 교수대, 나무로 돼가지고 목 걸 수 있는 그거를 선물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좋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수대를 저에게 주시다니요. 여러분, 이러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딱 나왔는데 갑자기 전기의자, 그런 모양을 아주 디테일하게 새겨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막 하면서 성경 구절 막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줬다면 그게 축복의 의미겠습니까? 아닌 거죠.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러시지? 나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당시에 십자가는 이런 의미였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면서 계양산에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양산을 한밤중에 가가지고 밤 산행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고 저 언덕 위에 정상은 찍지 못했고요. 밤이 늦어가지고 그 중턱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 인천 시내를 쫙 하고 봤어요. 세상에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아파트가 많답니다.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나자매가 저랑 같이 계양산에 올라가가지고 올라오니까 어때? 뭐가 보여? 했더니 아파트가 상당히 많군요 해가지고 저희 감성을 깼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청년들이 살 집은 없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사이사이에 정말 많이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빨간색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던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던지. 도시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남산타워 한번 가보세요. 십자가 개수 세라고 하면 못 셀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여러분 친구네 집 아니면은 다른 권사님, 집사님 댁 놀러 가보세요. 거기에 꼭 달려있는 게 뭐예요? 집집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의 차를 한번 타보세요.
꼭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목에도 십자가가 다 걸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어떠할까요? 십자가 멋있군 이럴까요? 어머나! 이러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도대체 얘네들 왜 저래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 도구가 아닌 고귀한 사랑과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형 도구,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축복의 상징, 사랑의 상징, 고귀함의 상징, 희생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귀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냐를 이야기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절인데 33편 5절 그리고 89편 14절, 여기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크게 두 가지의 성품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품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라는 성품이에요.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와 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성품 모두 하나가, 이 하나하나 이 모두가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너무 좋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성품 그리고 공의라는 성품,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선택하셔야 하시겠어요? 사랑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공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까? 공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까? 사랑을 선택하셔야겠습니까? 사랑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의를 선택하셔야겠습니까? 공의를 선택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셔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정말 정교하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한 그 인간이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죄를 묵과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 대상이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선택하실 수 없었어요. 이 사랑과 공의를 모두 지키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죄를 지은 인간을 십자가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인간은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고 더 공의로우신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에서 기독교의 상징,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라운 것이, 주님은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 가운데에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냐라는 거예요. 이 내가 만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 내가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범했어. 얘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니 내가 얘를 그냥 묵과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 한 방법이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나 정말 싫다. 정말 싫은데 나 그냥 진짜 저 왼수. 그러고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러고서는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주십니까? 옛다 선물 이겁니까? 야, 그냥 가져. 너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주십니까? 아니라고요. 선물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내가 말로만 하니까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담아서 잘 준비하는 거야. 사는 거야. 얘가 뭘 좋아할까? 뭘 받으면 행복해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떡하니 주면 되는데 포장지를 또 막 싸가지고 뜯을 때 막 그것도 힘들어. 그런데 마음이랍시고 막 싸는 거야. 테이프도 대충 붙이지도 않아. 붙였다가 삐뚤어졌네. 뗐다가 붙였다가 그러다가 찢어져가지고 다시 포장지 사러 가가지고 붙여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표현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사랑의 표현을 준다. 그게 무엇이다? 선물인 것이죠.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물으면 또 안 되나? 우리 김민구 목사님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많이 사랑하신다?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하늘이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도 먹이고 입히고 하거늘 너희를 꽈보냐? 너희도 그렇게 입히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희를 입히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셔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많이 암송하던 구절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을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70%는 그걸 쓴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나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주었어. 이 의미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사랑해. 나 너 너무 사랑해.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그래서 나 너 위해서 죽었어. 나를 너에게 주었어라는 표현인 것이잖아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라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 몸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로 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찐 사랑이 담겨 있는데 조금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꽉 눌러가지고 꽉
담아 있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 의해 모욕과 못박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뭐라고 해요? 주셨다고 해요. 주셨다고.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고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무엇으로요? 선물로요.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쁘고 잘생긴 것들을 사랑하셔서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만 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아이들을 사랑하셔서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키 큰 애들을 사랑하셔서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누구도, 모든 자들도, 비록 우리가 죄 지을 때에라도, 비록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비록 우리가 정말 내가 보아도 사람 같지 않아 보이고 내가 보아도 정말 아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남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인 것 같고 너무나도 악한 사람인 것 같고 너무나도 자격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때에도, 그런 우리에게도 그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 복음을 한쪽 구석에만 이렇게 처박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고난주간이라니까 한번 십자가 묵상해봐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고난주간을 십자가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주간으로 삼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볼 건데요, 하루 한 끼 여러분 금식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온전히 다 금식해 보셔도 좋고요, 하루 한 끼 정말 금식, 미디어 금식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번 연도만큼은 진짜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못 먹잖아요. 내 몸에서 뭘 달라고 해요? 밥 줘, 빨리 열량을 줘, 맛있는 거 단 거 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이.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먹지 마.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한 이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떠한 반응?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금식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30분 이상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참 우리 기도 안 하죠. 기도 얼마큼 하세요? 기도해요. 언제요? 밥 먹을 때 하고요, 잠잘 때 하고 일어날 때, 그 정도는 한다고요. 아니, 그 합쳐봐야 5분 정도밖에 안 되니. 물론 여기 중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라면 한 30분 이상은 주님의 십자가를 좀 놓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가보면 어떨까? 근데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내 안에 있는 죄들 있잖아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 끊어져야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좀 놓고, 왜?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지금 이것들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 보면 어떨까?
그리고 교회의 말씀 묵상 본문이 이 고난주간에 대한 본문이 말씀 묵상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번 주는 매일 7시 30분에요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 너무 멀어서, 집이 너무 멀어서 참석하기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라도 링크를 받아서 한번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성경 말씀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제가 이따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좀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옆집 나무개를 위한 것이다? 아니, 물론 그렇지만. 목사님을 위한 것이다? 물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지만, 정말 더럽게 느껴지고 추하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은혜이다. 그러한 사랑이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도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담당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수준, 나 구원받았어, 나 내 죄 회복되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궁극적으로 내가 새 사람 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 내가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새 것의 새로운 삶,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뒤돌아서 옛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만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고 나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가난하고 너무나 소외된 영혼들, 그러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예수 그리스도 꼭 닮은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